그 말이 바로 너희가 매면 매이는 거고 너희가 풀면 풀린다라는 그 말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교황에게 주어진 열쇠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열쇠라고요. 그럼 이 권한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해서 아무나 저주해버리면 그가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아무나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그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런 소리입니까? 게다가 여기 매면 매일 것이다 라는 단어와 풀면 풀릴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미래 완료 시제로 쓰여 있다고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에서 미래 완료라는 것은 단 1%의 오차도 없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될 일을 가르쳐서 미래 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면 천국에서 반드시 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천국에서 반드시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풀어버리면 천국에서 단 1%의 오차도 없이 0.1%의 오차도 없이 풀린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겠어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자로서. 자,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내려가죠. 예수님이 쫓아가신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그렇게 바랬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쭉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에 써있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여 그들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띄어져가지고 예수님이시네? 라고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11 제자와 그 11 사도와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샬롬 인사를 하죠.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신다고. 그래놓고 거기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는 분명히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는 누구였어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사람들은 그의 아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과 사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캐톨릭은 이 부분을 가르쳐서 또 그래서 사도의 전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종부성사다, 고해성사다해서 그들의 죄를 듣고 죄를 사해주죠. 이 구절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글로바와 그의 아내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바로 교회에다가 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교회. 교회야 너희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시제가 쓰였냐면 너희가 그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라는 그 단어가 미래가 아니라요. 현재 완료 시제예요. 헬라어 현재 완료 시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는 이미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구의 죄를 그대로 놔두면 이미 그의 죄는 그대로 놔두게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 구절은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그 죄는 이미 사하여졌던 것이고 너희들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이미 사해지지 않았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셨어요. 그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알아듣고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맞구나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그래봐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세 전에 그의 이름을 불러놓았던 것이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아시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아, 우리가 죄를 사하고 우리가 여기서 묻고 푸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노력을 근거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이었구나. 그 이야기를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이 땅에 왜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확실하게 풀린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더러 목사하래. 나 오늘부터 목사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교회하자. 만약 그랬다고 쳐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가요?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정말 배경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신학교는 제대로 나왔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검증하고 시험해보고서 자격이 있구나라는 사람을 목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치의 멤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누가 그냥 웬 중이 와가지고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인 할래. 성경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몰라. 그렇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오늘부터. 그러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교회가 매면 매이는 거고 풀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책임과 의무와 진지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개뿔이나 알아야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교회인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있는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이에요. 그냥